부활절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첫 증인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굿 뉴스, 아니 빅 뉴스, 뉴스 중에 뉴스요, 복음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사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조용히 일어났던 어떤 몇 사람들만이 알려진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셨던 것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 세상 만물 창조 다음으로 또한 큰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그런데 이 사건을 평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여기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는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여기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좀 몇몇 더 다른 여인들, 뭐 요한난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 하러 왔습니까? 평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신을 돌무덤에 갖다 넣어두었는데 또한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일을 다 멈춰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즉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들이 그 무덤가에 가보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습니다. 참 이 질문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저 돌무덤을 저렇게 꽉 막아놔 버렸는데
어떻게 저 돌을 굴려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 지내러 갔다 그 말입니다. 자, 11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이미 자살했고 베드로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다 구경꾼 방관자로 실망, 낙심, 절망, 슬픔, 두려움 속에 지금 문을 잠그고 그 새벽에 간 자들은 이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 아래에서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굴릴래야 굴릴 수 없는 것은 이미 경비병들이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죽은 무덤을 경비병 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를 느낍니까? 왜 섰습니까? 그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도 몰라 부활할지도 그런 막연한 그러한 추측 아래에서 어떻게 된 그 무덤을 지켜라 하는 이러한 명령 아래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도 혼비백산이 돼서 다 벌벌 떨고 도망가고 말았지요. 이제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분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 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에 부활절이 되면은 여성도들이 전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풍습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이곳 저곳에서 다 흰옷을 입고 한 곳에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로 말하면은 광주 사직공원에 모였었습니다. 심지어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두 번 저도 고등학생 때 이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무등경기장 옆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사직공원까지 무슨 정신에 그랬든지 차가 있겠습니까? 뛰어갔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겠죠. 꼭 기억이 한 번인가밖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광주 시민들이 광주 사직공원에서 아마 새벽 5시나 6시로 기억이 됩니다. 6시나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셨네 하는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 이 찬송을 우렁차게 이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에 불러댄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이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지금 나아온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우리가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새벽 기도회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시대에 비하면 훨씬 물론 바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분주하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먹고 살기도 편하고 훨씬 편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등한히하고 그저 안일한 나태한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쩌면 점점 더 세속화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좋은 전통은 살려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이 열심을 가짐이 너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참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부활하리라고 믿고 나아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정성 때문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쫓겨났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삶이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변화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고 영이 깨끗해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뵈는 이런 바로 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휩싸여 있는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이렇게 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으니까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난 또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려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내어주고 희덕거리고 그렇게 웃어대면서 조롱하던 그들은 오늘 이름 하나 기억된 바 없고 빌라도로 총독에 앉아있으면 무엇하고 대제사장으로 앉아있으면 무엇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직책에 직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참 영생 복록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참 복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지금 가졌냐 못 가졌냐 어느 신분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신분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자, 이들이 시작은 참 암담한 저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로 제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살다가 그걸로 인생을 마친다든지 그러한 인생이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한다고 변화된
이미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달라지고 더 변화되는 길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했듯이 오늘날도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하고 이 무덤 문에 돌이 굴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수준에 있었던 여인들이었는데 그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불안, 염려, 두려움에 쓸데없는 불안,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지요. 그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보니 돌은 굴려져 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한가 보십시다.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랴.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란 뭔 말씀입니까? 빈 무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종교가 기독교고 지금도 순교에 피를 쏟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은 오늘 또 세상은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오늘 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은 살아나 계셨느니라. 빈 무덤. 어느 교주 종교 지도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언한 적이 있으며 예언한 대로 또한 살아난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짧아가면 조금만 더 들읍시다. 자,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실까? 그냥 그 장소에서 바로 딱 나타나시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을까? 이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자라고 태어난 곳을 떠나서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물론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유대 땅 이곳저곳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의 땅을 이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 갈릴리는 한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전라도 하는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주로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저 어렸을 때는 저 강원도를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강원도 저기 감자나 먹고 사는 사람들, 옥수수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강원도 출신이다. 그러면 혼인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듯이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로 가셨다. 왜 가셨을까? 물론 약속하셨으니까 가셨지만 너희들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목적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혹시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으면서도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고 뜨겁게 신앙했던 한때가 있었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부활의 나를 기억하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다. 너희들 여기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사명 받지 않았느냐? 지금 뭐하고 있느냐? 고기 잡고 있을 때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네, 그러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생선을 친히 먹으셨듯이 예수님 부활은 육체적 실제적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하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도 믿지 못했던 사실이 실제였구나. 그리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그 여인들도 놀랐는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여인들의 반응과 함께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자 10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대.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문제의 환경에 상황에 빠져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함,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바로 증거자의 사명을 가졌어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증인들입니다. 누구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분은 4차원의 세계에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갈릴리에도 계셨다가도 금방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다고 영만 계신 분이 아니라 육체도 영화로운 몸으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만큼 다른 제자들도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실망, 절망 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에 얽매이지 맙시다.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2번째, 3번째, 1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부활할 사람들로 지금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들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이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1993년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저 이스라엘에 가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 예수님이 성묘교회라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교회라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에 구멍을 뚝 이렇게 뚫어놨어요. 뚫어서 지어놨어요. 하늘을 보이도록. 왜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물론 우리가 어제까지 그제까지는 우리 십자가 노래도 불렀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안해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게. 물론 환경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이 세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3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침에 깨어 우리 나온 귀한 성도들 심령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는 삶을 주옵소서.